예,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 교회와 이렇게 주변 우리 교회들이 당시에 그 영지주의 철학으로 인해서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입니다. 육과 영이 분리돼서 서로 이렇게 간섭 못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육체를 이렇게 학대해야 이렇게 영적으로 깨끗해진다. 그래서 이제 육체를 학대하는 방법이 한쪽에서는 금욕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고 말았죠. 어차피 그냥 육체는 죄를 짓게 돼 있고 그것이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괜찮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쾌락주의입니다. 정반대에 지금 이제 우리 올림픽 이렇게 체육관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집회를 하는 그 이단이 있죠. 예, 그 이단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성교인들이 이렇게 자꾸 회개를 하는데 그건 아직도 죄사함 받지 못해서 자꾸 그 얼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별 필요가 없다. 또 이전에 그 구원파도 그랬거든요. 구원파도 이렇게 영혼이 깨끗하면 됐지 육신이 뭐 그냥 죄짓게 돼 있는데 뭐 그냥 어떻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흘렀던, 이게 이제 사실은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이제 그런 이단에서 이제 발생했죠. 특별히 오늘 저는 복음의 이 비밀, 비밀이 나타났다. 이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비밀에 대해서 사실은 이단들이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교단이 이제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자꾸 숨긴단 말이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 가르칠 때도 이게 숨깁니다. 그거 좀 알려고 하면 비밀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 은밀히 오실까요? 비밀리에 오실까요? 공개적으로 오실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영화도 봤는데요. 공개적으로 오실까요? 비밀리에 오실까요? 근데 많은 이단들이 말이죠. 초림 예수님 봐라. 비밀리에 오시지 않았나? 재림 예수님도 비밀리에 오셨는데 우리가 믿는 교주가 지금 바로 예수님이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밀리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영지주의자들도 자기들만 신비한 경험을 하고 또 어떤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그래서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또 27절에 보면 넷째 줄 보면 이 비밀은, 이 비밀은 뭘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비밀은 뭘까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비밀은 말이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또 이 비밀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리. 자, 이 신비의 계시다. 이 신비의 계시가 뭔가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비밀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비밀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다니엘서 2장 19절, 다니엘서 2장 19절. 네,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런데 이 비밀이 말이죠, 이 다니엘에게 나타났거든요.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이 비밀은 태초부터 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다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아예 숨겨져 있는 이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내 것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복음을 깨달았을까요? 복음이 믿어졌을까요? 차마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전도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죠? 이것저것 그냥 잘 챙겨주고 뭐 해도 말이죠, 이 정도 되면 뭐 좀 믿을만 한데 또 헷가닥. 그죠? 하여튼 헷가닥 이게 말이죠, 정말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이죠,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게 믿어지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이 점에서 비밀이라는 것이지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나타난, 자, 다시 우리 고린도서 1장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즉 이 복음의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춰졌다는 거죠. 구약 시대부터 쭉 이렇게 이제 메시아에 오실 것을 이렇게 선지자들이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경도 연구하고 메시아를 그렇게 학수고대했습니다.
근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는 죽음을 맛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난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자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이 말이죠.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자꾸 대제사장들이 사람들 충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그냥 채찍질하면 사람의 동정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움직일 줄 알고 예수님을 그냥 채찍을 가했거든요.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신 모습 보고 그 군중들은 말이죠. 저분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막 소리 쳤던 거죠. 물론 그 사주하는 그런 사람들 의회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고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믿어야지 골라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없나요?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고난이 싫어서 그 말씀을 말이죠. 받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이렇게 당하시겠다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참 이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 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가 잘못을 때로는 저지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감추었던 것이 말이죠.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말이죠. 이 복음이 비밀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은 믿는 자에게 이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 우리가 무슨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이래서 아는 게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데 자꾸 사람이 약하니까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믿고 싶어서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고 그것이 종교다. 그런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말이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최고의 복이 뭔가 하면 이 복음의 비밀이 말이죠,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참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말이죠, 참 복음의 비밀이 나에게 나타낸 바 됐다.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을 붙잡고 늘 복음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복음이 경고에 서지 못하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 또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이 복음의 비밀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또 누구에게 나타났나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여기 그들로 하여금이 누굴까요? 택한 백성들, 성도들로 하여금 말이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 또 자기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만 깨닫고 하나님 주신 복을 자기들만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은혜 받고 자기들만 복 받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만, 우리끼리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비밀이 나타난 것을 말이죠. 유대인들이, 택한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전도 대장자들, 또 우리 자녀들, 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말이죠. 이 복음의 비밀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말이죠. 이 복음의 비밀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번 주 이렇게 제가 계속 준비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어떻게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나가는가. 지금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도전받고 또 계속해서 지금 책을 읽고 정립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쇠마라 그러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의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까?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라는 걸까요? 부모들의 마음에 새기라는 걸까요?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 새기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러기 전에 먼저 부모의 마음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그죠? 우리 부모는 우리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전도할 때 말이죠. 아무개 엄마, 우리 교회 한번 나가봐. 이러지 말고요. 또 위에서 기도하는 것만 끝이지 말고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말이죠. 복음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 움직여 주셔서 교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냥은 말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한 번은 체면상 나가줄 수 있지만 계속 못 나갑니다. 한 번 나오는 것도 대단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게 가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손주들에게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말이죠.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참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학생들에게 말이죠. 내가 만난 우리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나눠주십시오. 그죠? 정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복음의 비밀이, 그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비밀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건 머리로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화가 우리 삶도 나누지만 한 줄 동안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참, 이 세상에 어디에 소망이 있나요? 우리가 돈 버는 데 소망이 있나요? 참, 이 세상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매스컴과 유튜브와 이렇게 내용들 보면 참 암담한 이미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지구는 되돌이킬 수 없는 위험수에 왔다. 그죠? 미국에 유명한 사막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막에 말이죠. 1000년 만에 한번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갖고 말이죠. 뭐 엄청난 피해를 입는 지금 근간이 일어나는 모든 이 부분들이 말이죠. 몇백 년, 1000년, 뭐 이렇게. 뭐 계속 이제 그런 기사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예외 아니죠. 몇 년도에는 부산이 물에 잠긴다. 남태평양이 물에 잠긴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말이죠.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뭐 모든 것을 다 갖춘 나라지만 뭐 40도, 50도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지금 되어진 일들은 참 우리나라에 암담한 참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소망이 없거든요. 우리 기대하지만 즉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할 일은 복음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